함께 읽으실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과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주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받았던 돈을 돌려주면서 자신이 무죄한 자를 팔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 뜻은 내가 알 바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냥 그렇게 이득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했고 죽음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태도,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수없이 많이 재현되고 있는 말과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거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명령과 뜻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말하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과 이 모습은요,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곧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 모습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라는 태도를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모임과 행사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오히려 나하고 상관 있는 일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요, 어찌 보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꾸 이런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곧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성탄절이 되어도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 없는 성탄절,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데, 정말 이 말처럼 똑같이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한인 교장인데요, 한인 젊은 여고 교장인데, 이 교장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모든 종교적인 용어를 학교에서 쓰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쓰지 않도록 하면서요, 그 자체를 아예 쓰지 못하게 만들면서 대신에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냐면 겨울 축하라고 부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온 지가 얼마 됐다고 이제는 겨울 축하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이 성탄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태도가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도 거기에 동화되어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이 성탄절을 우리와 상관 있는 날로, 우리 상관 있는 것으로서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유다 나라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셨을 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성탄절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우리와 상관 있게 되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표시를 보여주실 텐데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 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왜 그러냐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처녀 그리고 이 아들 과연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이 처녀와 아들을 단지 구약에만 초점을 맞추고요, 이 구약만이 성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처녀와 이 아이는 이사야 8장 3절이 증거하듯이 이사야의 부인과 아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부인은요, 이사야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가 첫 번째 결혼한 그 여인은요, 아들을 낳은 후에 죽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 아이는 바로 이사야가 두 번째로 결혼하게 되는 그 여인과 앞으로 그녀가 낳게 될 아들이다. 구약만이 성경이라고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늘 잊지 말으셔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요, 성경은 구약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천주교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유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설령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자꾸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신약을 보지 않고 구약만 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키실 거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니까요,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구약만 보시게 되면 중대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도 이사야 10장 이 14절 말씀도 그저 그냥 이 구약만의 말씀만 보시게 되면 이 처녀와 아이를 이사야의 부인이요 아들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어떻습니까? 말씀이 똑같지요?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서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하시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이런 약속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고 순종해 가야 되겠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히 믿고 나아가셔서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탄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아이가 가지게 될 이름을 말해주고 있죠. 그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 생각을 해봐도 이 이름과 의미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한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요, 그저 말씀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셔도 되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굳이 증표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해도 반발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시는 행동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태어나실 때 만약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위층의 아들로서 아니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권력자의 아들로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지극히 한정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완전히 차단되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서도 좋은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셨고요, 정말 그 모습은요 낮고 천한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먼저 보게 되면서 그곳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곧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은 바로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목자들이었어요. 이처럼 낮고 연약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왜 나타내시려고 한 것일까? 그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인 찬송가 304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304장 아시는 분들 같이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너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